예!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다음으로 나의 마지막 계속할게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안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여우과 같이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네, 여러분, 오늘은요 4월 첫째 주 4월 3일 청소년부 대면 비대면 예배 모임 날입니다. 이제 모두 다 함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예배로 나아가는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중1반 김현주 쌤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삶 속에서도 저희를 보호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왔습니다. 긍휼과 은혜로 저희를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각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친밀히 신뢰하며 더욱 사랑하는 저희 청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예배와 이후에 있을 동굴 모임에도 함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어제와 현재와 미래도 함께하실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함께 축복과 교제 그리고 격려하는 시간 가질 거예요. 오랜만에 대면 예배 모임에 참여한 친구들과 선생님도 있을 거고 주변에 보면 위아래로 검은 옷을 코디하고 온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계실 거예요. 있죠?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자리에서 오랜만에 앞뒤 양옆으로 오랜만에 나온 친구가 있거나 위아래 검은 옷을 코디한 선생님 혹은 청소년이 보이면 네, 우리 인사법을 그동안은 주먹으로 했었는데 오늘은 손바닥을 한번 가볍게 마주쳐 볼까요? 네, 바로 손바닥을 한번 마주쳐 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대로 손을 뻗어 함께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너는 그리스도,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오랜만에 나온 친구들 잠깐 소개할게요. 예, 정연이 1학년 정연이. 네, 손 번쩍 한번 들어주세요. 그리고 지금 1학년의 동욱이 누나 수진이 여기 있어요. 오랜만에 왔고요. 우리 정민쌤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나 봅시다. 정예은 1학년 정예은 반가워요. 여기 있어요. 네, 그리고 고1의 형민이 우리 회장 여기 있어요. 네. 형민이에서 예, 뒤로 한 칸, 오른쪽으로 한 칸 혜림이 여기 왔어요. 네, 혜림이 여기 왔고 또 제가 놓친 사람 어디 있나요? 저기 정원이, 김현권쌤 뒤에 고3 정원이 거기 뒤에 앉아 있어요. 정원이가 네 공부 너무 열심히 하다가 예 펜이 부러지나 내 손이 부러지나 한번 해보자 이런 손가락이 농담이고 체육 시간에 예 운동하다가 예 손을 좀 다쳤는데 깁스에 아직 낙서가 안 된 빈자리가 많아요. 예. 시꺼멓게 만들어 버리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대면 예배 모임에 참여한 친구들, 선생님들 모두 환영하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검정 옷 입고 맞춰온 우리 코디까지 맞추고 안무까지 맞춰온 우리 찬양 동굴 모든 팀원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세요. 우리 박수와 환호로 한번 격려해 주세요. 오늘 네 자리에 앉으시고 예배야 당연히 가슴 뛰고 좋은 모임이지만 우리가 보통 표출이 잘 안 되잖아. 네, 그죠? 다들 연료하셔서 한 13년, 18년씩 인생을 사시느라 다들 많이 힘들고 지쳐 계신데 오늘 전반적으로 예배의 분위기와 텐션을 확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예, 너무나 좋은 예배의 도구역 툴이었고 여러분의 퍼포먼스였다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게 좀 있었다면 우리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친구들이 찬양 동물 숫자보다 조금 짜쳤어. 숫자가 오히려 조금 적어서 제가 볼 때는 약간 쫄려서 못 따라한 게 아닌가. 예, 이런 거, 예, 못 따라한 거 아닌가. 다음에 할 때는 같이 한번 따라해 보는 게 우리가 함께 또 하나님 찬양하며 또 좋은 퍼포먼스도 나눌 수 있는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도 하나 그냥 낙장불이 끝났어요? 부활절 주에 4월 셋째 주가 부활절인데 여러분 부활절 예배는 우리 각 동굴들이 지금 너무나 잘 준비하고 또 기획하고 있는 각 동굴들만의 또 찬양과 나눔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시간까지 잘 준비해 보도록 해요. 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이에요.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차근히 읽으면 같이 읽을 수 있어요.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들어 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오늘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는 조금 기억하기 쉬운 설교 제목을 잡아봤는데 이렇습니다. 메시아는 찍먹이 안 돼요. 찍먹이 뭘까요, 여러분? 이게 그 유명한 탕수육 찍먹 부먹 논쟁에서 나온 요 표현입니다. 그죠? 부먹파가 있고 찍먹파가 있죠. 각 계파의 전통을 따져보자면 어떤가요, 여러분? 부먹파는 아무래도 양념과 전체적인 소스와의 어우러짐, 그죠? 예, 단맛을 좋아하는 분들이 이 부먹파예요. 반대로 찍먹파는 어떤 분들이에요? 고기를 사랑하는 분들이죠. 육질이 살아있어야 돼요. 바삭바삭한 그 튀김 껍질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찍어 드시는 거 아니야. 찍먹이라는 건 뭐냐면요. 맛만 보는 거예요. 맛만. 소스의 맛만 살짝.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왜 메시아, 왜 예수님,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그 고백을 우리가 맛만 보는 게 되지 않는지, 왜 찐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인생 전체가 그분이 구원자이심을 받아들임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라 할 수 있죠. 먼저 간단하게 우리가 각 단별 모임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합시다.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세요. 한 가지 질문 같지만 그 안에는 두 가지의 파생된 질문이 있어요.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더냐? 그래, 너희는 날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정체를 내가 스스로 어떤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제자들과 사람들의 답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려 하셨던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이러지 않으셨겠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얘들아 잘 들어봐. 내가 지금은 이렇게 인간 세상에서 너네랑 같이 빵 뜯고 물고기 먹고 있지만 나 때는 말이야. 우리 아버지가 천지창조하실 때 이러면서 본인이 하늘에 계셨을 때 이야기를 하셨다? 뭔가 좀 상상이 잘 안 되죠. 혼란이 왔겠죠. 그리고 이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과도 맞지 않아요.
예수님 스스로 어떤 분이다라는 말씀을 아주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은 언제나 동일하게 한 가지 결론을 향해 있었어요. 이게 전제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하는 이 질문은요. 진짜로 예수님이 나 누구라고 하디? 하고 궁금해서 물어보신 게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물어보신 거라는 뜻이에요. 네. 제자들은 늘 먹고 마시고 동고동락하던 예수님이 뜬금없는 질문, 그것도 굉장히 좀 딥한 질문을 하시니까 거리감을 느꼈어요. 예수님이 왜 저런 질문을 하시지?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하는 답들은 더러는 선지자라고도 하고 살아 돌아온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뭐라고 합니다 하는데,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라는 예수님 질문에는 답하지 못하고 쭈뼛쭈뼛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니 여러분, 그렇잖아요 원준아. 우리가 매주 보지만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원준이한테 가서 원준아 넌 날 누구라고 생각해? 이러면 거리감 느끼겠죠.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목사님이랑 학생도 이런데 여러분, 하물며 여러분 집에 있는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나 친구 형 누나 오빠가 넌 날 누구라고 생각? 완전 그죠? 저 사람이 뭘 잘못 먹었나? 예수님에게 느꼈던 제자들의 낯설음도 약간 이런 거였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높받고 직진으로 대답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자고 하니 부족한 거야. 이분을 뭐라고 말하면 되지? 선생님, 선지자? 아니 그것보다도 급이 좀 높으셔야 돼. 그렇다고 왕 정치가 그분이냐면 그분들이랑은 또 모양새가 좀 떨어지는데, 베드로는 자기가 알고 있는 그리고 자기가 배워왔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감당할 수 있는 일들 중에 가장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고고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예수님께 그 고백을 바치듯 드린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본문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들으시자마자 yes or no 하지 않으시고 야 이거 다른 사람들한테는 얘기하지 마 라고 제자들을 조심시키셨다라는 부분만 나오는데, 마가복음 바로 앞에 있는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에는요 이 구절이 조금 더 세세하게 설명이 돼 있기는 해요. 전체적인 맥락은 같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이야기했다시피 성도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로 다시 약속을 두고 올라가신 후에 사람들이 지어갔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교회 공동체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구절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고요. 마가복음은 조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결론은 똑같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진정한 구원자, 진정한 메시아,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거야를 알려주시기 위한 거였어.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요 조금 더 예수님께서 3번이나 나는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데 내가 할 일은 사람들에게 배척받고 미움받아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3번이나 하세요. 근데 그 3번의 가르침의 시도가 사실은 그 당시의 현장으로 보자면 모두 다 실패하세요.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했거나 반발했거나 알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결국에 나중에 그들이 보이는 행동을 보면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 어떤 것이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게 들통이 나버려요. 어쨌든 예수님은 그러시면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셔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어떤 일이냐 하고 제자들에게 아주 진중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있는 내용이에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과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 일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구원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라고 말한 거죠. 제자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 메시아는, 구원자는 첫 번째로 정치적으로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강한 군사력,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왔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 즉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던 하나님을 섬기던 많은 사람들은 사실 그들에게 보내주실 구원자가 정치적으로 로마의 압제에서 그들을 구원하거나, 그렇죠? 가난과 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줄 유능한 지도자,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자신들의 상황에 비추어 구원자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그 상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시고, 이건 허상이야. 이것이 너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진정한 구원자의 모습이야 하고 말씀을 하신 거지. 제자들은 당연히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예수님과 무려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 함께 보전 취식 주무시고 같이 주무시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했던 관계였지만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적잖이 당황하게 되었죠. 심지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던 당사자인 베드로조차 아니 주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제가 못 그러게 막을 겁니다. 절대로 그러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인간적인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아니다 베드로야, 네가 뭘 잘 몰라서 그런다, 이렇게 그를 타이르지도 않으시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곧바로 책망하세요. 사탄아, 네가 하는 말이 사탄의 말이야. 그 말은 잘못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이것을 막으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것이 된다라고 강하게 꾸짖으시는 거죠. 네? 자, 여러분, 이렇게 오랫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조차 예수님이 구원자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다른 꿈을 꾸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올바로 알지 못했던 그들의 잘못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죄 지은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대신 죽는 희생 제물로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일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믿고 나를 따르려 하는 사람, 즉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려 하는 사람은 나와 함께 십자가를 져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결국 여러분, 예수님의 시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머릿속에도 구원,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동상이모, 같은 의미이지만 다른 꿈이 있었듯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그 문맥 자체로, 그 말씀 자체로는 참 좋은 말씀이야.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는 다양한 반응을 일으키게 되어요. 저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새로운 동상이몽이라고 생각해요. 가령 이런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생명이 참 귀하고 좋은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자 우리의 새로운 생명의 주인이 되셨어.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따라서 앞으로 이렇게 살 거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야지. 왜 그렇지?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포기도 아닌, 테러도 아닌, 스스로 다른 이들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자기 희생이었거든. 그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말은 내게 자기 희생을 하며 예수님처럼 살아가라는 말씀인 거야. 좋아. 그러면 나는 오늘부터 2022년 4월 3일부로 예수님을 따라 이렇게 살아야겠다. 자기 혼자서 나의 다짐서를 작성을 하는 거야. 1번, 지금부터 나는 나의 전 재산을 포기한다. 2번, 전 재산을 포기해야 하니 나는 오늘부터 공부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포기한다. 3번, 나는 앞으로 예수님과 결혼하고 살아간 사람처럼 살아야 하니 결혼도 포기하겠다. 여러분, 가능해요, 이 일이?
이런 일을 누군가 흉내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이 마음, 이 상상의 이야기 속에 있는 사람도 이 일을 지킬 수는 없어요. 왜요? 자기 희생은 누군가가 나에게 가르치고 명령해서 따를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또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했는데 나는 그게 안 되는데 어떡하지? 나는 이것도 포기 못하겠고 저것도 포기 못하겠는데 다른 사람 위해서 나를 어떻게 희생해? 못하겠는데?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가지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 나가서 예배를 하려고 할 때마다 나를 포기해야 되는데 예수님 계속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근데 포기도 못하고 희생도 못하고 예수님을 못 따르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엄청 책망하시는 거 아니야? 자기 스스로 지은 죄책감을 가지게 될 수도 있어요. 첫 번째 모습이나 설명한 두 번째 모습이나 결과적으로는 다 실패에 이르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왜 이 일들이 실패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자기 희생에 대해 지나치게 큰 부담을 가진 것이나 무작정 따라하려고 자기 스스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나 간단해요. 자기 희생이 새로운 율법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걸 지키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으실 거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이건 결국 예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또 다른 율법을 부여하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희생의 사랑을 보여주신 진정한 의미는요, 너희도 날 따라 다 죽어라 라기보단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삶을 받고 구원을 얻었잖아요. 이제 그 새로운 삶의 방향은 더 이상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처음 주셨던,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도록 지으셨던 그 첫 모습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새로운 방향을 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자기 희생, 자기 희생의 예고, 오늘 사건은 결국 예수님이 어떤 희생을 치르시고 어떤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지를 예고하신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이미 그 사건이 이루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자, 맨 위에 있는 이 질문을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누굴 향해 있는가?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모진 고통을 당하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알고 있다시피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자신을 알리시고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결국 여러분, 이 예수님의 자기 희생이 향해 있는 곳,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 자신이 죽으실 곳으로 열심히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탁 세우고 거기에 병정들이 예수님을 더 못 박아서 예수님 피를 흘리시면서 십자가가 끽 섰어. 그 십자가가 세워진 언덕이 바로 여기에 있는 나의 영혼이라는 사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스스로를 희생하셔서 생명을 내어주신 목적은 나를 향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된 사람은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언젠가 이 말을 하는 날이 올 거야.
언젠가 이 말을 여러분이 스스로 되뇌이는 날이 올 거야.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 있어요. 저를 따라하세요. 이 사실을 아는 순간. 이쪽에서 소리가 안 들렸어. 다시. 이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나의 삶은 절대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게 된 사람이 예전처럼 똑같이 살게 된다고? 하하하하. 거짓말 치고 있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게 된 사람은 절대로 예전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랑이 진짜거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언제 가장 여러분의 존재의 안정감을 느껴요? 말이 너무 어렵다, 그치? 잘못을 이따만큼 저질렀어. 근데 내가 진짜 용서받았네. 다행이다 하는 안심을 언제 받게 돼요?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내가 네 마음 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 때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경험을 아주 드물게 가끔 해요. 언제 하냐면 제가 10살짜리 딸이랑 8살짜리 아들을 키우잖아요. 둘이가 제 자녀들인데 지금은 좀 덜한데 저도 처음 아빠를 했을 때는 제가 옥슬기였어요. 옥슬기. 내 이름 이슬기잖아. 근데 아이들이 조금만 규칙으로 5살, 6살짜리들이 무슨 규칙을 알아요. 7날에 8날에 하루 종일 뛰어다니는 것들이 노는 게 제일 좋고 뽀로로 같은 자식들이 그 규칙을 하나 어기면 가르쳐야 되는 거야. 가르치다 보면 마음속에서 불이 올라와. 왜냐? 아이들은 내가 가르치단 말이야. 나는 좋은데? 아빠는 나한테 왜 저러는 거야? 그 상황 자체를 몰라. 근데 나는 그 어린 아이 같은 모습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야. 말투가 딱딱해지고 표정이 어두워지고 아이들은 울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상한 훈육으로 끝나요. 훈육한 사람이 더 열받고 더 상처받은 상태로 훈육이 끝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기도하면서 자책하죠. 하나님, 제가 아이들의 미숙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아이들을 책망하고 아이들에게 무서운 아빠의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요. 저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죠? 그 청소년부 친구들도 가르치고 있고 거기에 계신 선생님들도 계시고 제 사회적인 체면도 있고 이거 진짜 참, 저는 왜 이따위인 거죠? 제가 좀 이런가 봐요. 할 때 마음이 진짜로 이렇게 그냥 무너지거든요. 우르르 하고 무너지거든요. 저렇게.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 괜찮아. 내가 네 마음 안다. 저한테 혼난 아들이나 질질 울면서 잠든 딸이 저한테 와서 아빠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 내가 잘못한 그 나의 실책과 나의 그 미숙함들을 누군가를 알아주고 그럴 수 있어, 내가 네 마음 안다 라고 해주시는 것이 나에게 참 큰 은혜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물론 그 뒤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덧붙이신 것 같기도 해요. 그래, 너는 그래도 어린 자식이나 키우지. 나는 너를 비롯해서 내 말을 아직도 고지곳대로 못 알아듣는 어른만 이 땅에 60억이란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희생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실패와 어려움들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분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납이 우리의 그런 모습을 위하여 예수님이 지셨던 길이라는 걸 성경이 증언하고 있잖아.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다시 부르면 우리는 예수님의 진심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렇잖아.
내가 네 마음 알아. 그리고 나는 너를 위해 내 모든 것을 던져준 사랑을 지금도 변함없이 너에게 주고 있어. 이 사랑을 알게 되고 다시는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기꺼이 선택하여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날을 기다리세요. 그 날을 기대하세요. 그 날을 준비하세요. 예수님의 말씀과 항상 동행하며 깊은 은혜를 날마다 얻으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2022년 사순절을 보내는 성민 청소년부와 선생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정말로 귀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자의 모습, 우리의 죄를 위해 사람들에게 배척받고 죽임당하실 모습을 알려주셨을 때 제자들이 당황했듯 우리도 예수님이 스스로를 희생하신 모습을 따르려 할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 할 때마다 당혹감과 어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 많은 모습을 향하여 있음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얻으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 나아가는 삶을 감당하는 성민 청소년들과 선생님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을 함께하며 우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기도 함께 드리고 축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말씀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의 징표로 이 헌금을 드렸어요. 주일 헌금, 11조 헌금, 감사 헌금, 소원 헌금, 그리고 선교와 교육의 헌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예물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주님께 드립니다 고백한 우리의 삶에 복 주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믿음 충만하게 맡겨주신 은혜의 삶을 감당하는 성민의 청소년들, 선생님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사순절의 기간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은혜로 지내며 그 말씀을 기억하여 예수님 십자가가 향해 있는 나의 마음에 언제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민 청소년들과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 모임을 마쳤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지금 시간 12시 16분입니다. 시간들이 좀 많이 빠듯하게 필요하실 텐데 곧바로 휴대폰 추첨을 하고 동글 모임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뽑겠습니다. 오늘은 참여도가 적지 않아요? 다른 때보다도 훨씬 많은 숫자의 휴대폰들이 있는데 자, 28번 29번 31번 자
282931입니다. 282931. 28 선생님 거 같다 느낌이. 창규 거야? 28. 아까 재환 쌤이 여기다 뽑아주셨어. 2931 아이폰이에요. 하은이? 맞아요? 그러면 오늘의 당첨자는 하은이, 예지쌤, 그리고 누구셨죠? 창규. 네, 오케이.